날씨가 추워졌죠. 그래도 이제 좀 추웠다가 또 날씨 보니까 풀리고 그러는데 이 겨울에 또 건강하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 주니까 그리고 함께 있어 주니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위로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욥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몸이 아파도 힘들고 뭐 가족들이 속을 썩여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도 힘들고 그리고 일이 뜻대로 안 되어도 힘들지만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가 아마 가장 외롭고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위로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자녀가 속썩여도 배우자가 이렇게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그 부분의 마음을 나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면 견딥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도 누군가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붙들어주면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고 부족함이 없어도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정작 내가 깊은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럴 때 극도의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께 위로받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사람에게도 누군가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만 나는 지금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고요. 관계가 있어야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탄식한 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울부짖은 겁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속이 풀리고 위로가 됩니다. 상담이 그런 원리 아닙니까?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답을 주지 않더라도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라고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이 찾아왔지만 이들은 욥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욥이 입으로 한 그 말 가지고 이제 공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바스, 그 중에서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였고 말발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탄식을 듣자마자 전장의 이 3장에 욥이 막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까지도 얘기하죠.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굉장히 힘들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야, 너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와서 보니까 이건 상상 그 이상이다. 내 마음이 너를 보면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야,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 처참한 재난을 그동안 어떻게 혼자 이렇게 견뎠니?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짜증부터 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 생각이 어떤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는 판단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 짜증을 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욥이 막 짜증을 낸다고 짜증 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욥의 말을 들으니까 본인이 짜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막 했다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죠. 엘리바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어이가 없죠. 얼마나 많이 들어줬다고요. 그 3장에 그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이 정도도 참지 못하고 바로 듣기 거북하다고, 욥 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지친 심령에 단비가 내리듯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 입장에서 그 드러난 말 한마디 한마디만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했던 과거에 잘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고 쓰러진 이들을 격려해 주지 않았냐.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넌 그랬던 인간이 지금 너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저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너가 전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선행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위로를 해 주실 거야. 잘 이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그 삶에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것 반드시 갚아 주실 거야. 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과거에 너 그랬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특별히 잘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도요,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땐 혼이 빠지는 것 같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참 이렇게 주저앉고 그러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더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신앙을 믿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내 시선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제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하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인과응보라는 것인데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결국에는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악한 길을 걷는 이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단면을 보고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거기서도 또 오류가 나오는데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해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엘리바스도 죄인이고요. 욥, 의롭다고 하는 욥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욥같이 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뭐 괜찮고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벌 받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죄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 중에서도 의롭게 산다 해도 어떤 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런데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도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거 보이고 아무런 벌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중간 결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모든 고난이 죄의 표시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러한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지만 고난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벌을 바로바로 그때 이렇게 행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바라볼 땐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스한 옷이고 전쟁 중에 화살에 찔려 소리 지르는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화살을 빼고 소독약을 바르고 약을 발라주는 일입니다. 야, 너 왜 추위에 떨고 있어? 난 괜찮은데 이게 또 추위라고 너 떨고 있냐? 이거는 추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내가 춥다는데 당신은 괜찮아도 난 춥다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야, 너 갑옷을 똑바로 입지 그때 왜 갑옷을 벗어가지고 이때 다쳐라고 그 사람의 허물과제를 탓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유 너 지금 많이 아프구나, 상처 싸매줄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도 많은 이웃에게 야, 너 왜 이 길을 그렇게 가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데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가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이웃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것, 어려운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그냥 화만 내고 그리고 일단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분노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다가오시는 사랑,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시시껄껄 반항하며 말을 안 듣는 사춘기 자녀일 수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예민해진 그 수험생일 수도 있고
회사 일로 지쳐 고민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점은 본인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주위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시종장 둘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빛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힘들면 주변 사람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더라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힘든데 누구에게 뭘 물어봅니까? 요셉 보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생의 바닥에서 더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청춘을 거기서 완전히 지금 노예로 지금 17세에 팔려와서 지금 말하자면 30세까지 지금 그렇게 있는데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 참 요셉을 보면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말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좀 여유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보이는 거 없어. 그냥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나님께 언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예전과 같지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에워싸임을 당하더라도,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의 손길과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상 중에 이렇게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존재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되게 단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엘리바스는 증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니라 계시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주여 내가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절망, 솔직히 그렇게 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고통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힘든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볼 때 주의 사랑과 위로의 말로 격려해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심을 경험하는 또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